전장인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 규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읽은 27장은 레위기 전체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장의 내용은 서원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 초태생, 헌물,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헌물이나 11조에 관련해서 온전한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길,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걸 세금을 띄고 난 다음에 액수를 드려야 온전한가요? 아니면 세금을 띄기에 원 액수를 드려야 되나요? 물었습니다. 그분의 그 소박한 마음으로 봤을 때, 그것이 참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이고, 정말 궁금해서 알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질문 자체가 타당하거나 정당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이제 봉급을 받으면, 아니면 봉급이 아니어도 자영업을 하건 참 그 액수, 내가 월 한 달에 번 액수가 딱 얼마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그렇죠. 세금을 띄고 난 다음에 액수가 전부 내 거냐, 그걸 중심으로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금 띄기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경과 기독교의 정신으로서는 세금을 띄고 난 후에 혹은 띄기 전과 같은 일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세금 띈 액수로 해도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고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형편도 상당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깎고 깎아서 마치 세무사 시켜갖고 세금 줄이듯이 내가 월 번 액수는 이만큼이니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니까 실제 번 액수에 나는 60%가 내 수입입니다. 따져서 거기서 11조를 감한다.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을 읽고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읽어가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나온 말들,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대교나 혹은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그 고지고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 혹은 보수주의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원리주의죠.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회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그 정신, 문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으나 그 정신은 살려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것들이 11조에 관하여 헌물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보면,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렸을 적에 한 그 권사님이 보면 헌금을 드리는데 항상 신권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단위가 지금까지 크지 않았으니까 헌금을 드려도 500원짜리 종이돈이나 1000원짜리 종이돈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 이상 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돈을 항상 빳빳한 신권으로 갖고 오는 것을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다리미질 해갖고 아주 빳빳하게 해서 드리기도 했었죠.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작은 돈일지라도 그렇게 정성껏 가능하면 내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을 골라서 더 정성을 들인다면 신권을 이렇게 따로 두었다가 그 드리는 정성, 그게 온전한 헌신 가운데 하나의 자세 혹은 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먼저 서원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서원하는 법이 나오는데,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서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몸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가면요, 그 중에 한 4분의 1,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4분의 1 혹은 많으면 한 3분의 1쯤은 오기 싫었는데 온 친구들입니다. 그럼 왜 왔냐? 하나님 앞에 부부가 이미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목사님이나 장로님 아들, 딸들이 많으니까 내가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려서부터 배운 꼴이 있으니까 그거 서원을 한 것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건 아니까 할 수 없이 뭐 대학도 가야 되고 그게 신학대학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되게 학교에 적응 못하고 딴짓, 뭐 당구장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뭐 더 이제 뒤에 가면 서원을 했다가 안 지키면은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일도 나오는 역사를 봅니다. 뭐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서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생축으로 서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생축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해서 사람이 이걸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 농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좋은 소였는데 석 달 후에 보니까 다른 소보다 훨씬 제일 좋아진 소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저거 해갖고 요거보다 못한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제일 큰 소, 잔소는 내가 이거 가져야겠다. 여러분 그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걸 바꾸거나 이렇게 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가옥과 토지로 서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경우에 제사장이 집을 돌아보고 합당한 정가를 정하면 서원자는 그 금액을 바쳐야 됩니다. 서원자가 자기 밭을 드린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서원물로 바친 땅의 가치를 값으로 환산하여 바치는 것. 둘째는 그때는 이제 신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둘째는 신년이 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사람으로, 생축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축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축이죠. 생축의 첫 새끼와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서원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생축의 첫 새끼를 서원예물이나 제물로 드리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왜? 모든 생물의 첫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큰아들, 첫 곡식, 첫 생축은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소, 염소 이외의 것은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들은 제사장이 정한 시가보다 5분의 1을 더 얹어 성소에 합해였던 세겔로 드려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얘기가 가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건 양이나 소나 염소인데 다른 것도 우리가 기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돼지는 아니지만 무슨 짐승입니까? 예를 들면 개라든가 닭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닌 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한 시가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화폐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얘기죠. 또 헌물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혹은 부동산이든지 그건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친 겁니다. 원래 바친 그 물건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저주를 받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과 헌물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물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냥 정해진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나 헌물은 온전히 속한 겁니다.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서원하여서 헌신을 하면 뭐였어? 사역자로, 목회자로 이 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거는 보통 그리스도인과 법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도 다를 게 없지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1조 규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원래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저기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 11조라는 건 뭐예요? 11조 10개 중에 1개, 즉 10% 일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걸 이의제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도 있고 나름 의식도 있는 것 같은데 11조는 구약적인 거니까 신학시대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그릇된 지식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 가운데는 하나님께 혹은 제사장 혹은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다가 바치는 온전한 그냥 신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는가 반면에 그때도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즉 봉사하는 그러한 성격의 11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 가지 11조 중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11조를 깎아서 11조는 안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러고서 정말 여러분이 뭐 국제 구호기구나 어린이 단체에다가 정말 한 달에 단돈 3만원 아니 단돈 만원이라도 정말 기부를 하십니까?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기적으로 계속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 기능을 교회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11조와 감사원물과 또 목적헌금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자기 수입에 교회는 적어도 30% 이상은 사실은 절반가량은 우리 교회 바깥에 이웃과 선교와 긍휼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근데 가만 보면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나름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분의 1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는 것 어느 교회든지 사람처럼 교회도 11조를 해야 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다른 곳을 위해서 우리 교회 바깥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건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아무리 적은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직을 해서 첫 봉급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전액을.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있어? 예,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여러분 그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를 특별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헌금을 저기 네팔에 있는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지금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네팔로 보내주세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첫 월급의 전액을 한번 들여본다는 거. 여러분 그 일생에 딱 한 번 있을 일 아닙니까?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하는 일도 아니고 첫 직장, 첫 헌금을, 첫 월급을 온전히 한번 그렇게 들여보는 것 멋진 일 아닙니까? 그게 아까우세요? 실제로 그게 아까워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지 얼마나 아름답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토지소산의 11조를 바치는 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나 양의 10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의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은 레위기 이전에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기사가 성경에 나타났고 이것을 11조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의 11조는 짐승을 모아놓고 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구 10번째 가는 양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식이죠. 제일 좋은 것만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 거 하고 목자의 지팡이 밑을 통과하는 10번째 양을 갖다 뽑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었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 그럼 나는 11조를 드릴 때 문에서 통과하는 10번째 것을 해서 드려야지. 그따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내놔 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되게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죠. 11조를 드려도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비록 펑펑 쓰지 못하지만 내가 쓰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이웃들에게 혹은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질 때 그게 복받을 일이지 쓰다가 남아갖고 이거는 쓸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줘야겠다. 예전에 어느 그 집사님이 되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집에서 자기네 커튼을 갖다 바꿀 때가 돼서 쓰던 커튼을 이제 떼는데 그 커튼을 교회에다 갖다가 걸려고 와서 갖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게 뭐예요? 이거 커튼인데요. 우리가 새로 이번에 계절에 바뀌어가지고 커튼을 바꾸게 돼가지고 이걸 갖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게 새 커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썼던 커튼이고 새 커튼은 지희 집 갖다 걸고 거기 있는 걸 갖다 교회에다 갖다 건다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다가 목사님도 홍분하게 났습니다. 이런 잘못이냐고 아주 홍분하게 났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네가 버리는 걸 갖다가 해놓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홍분하게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야, 교회 갖고 오는 거를 쓰다가 만 거, 뭐 이런 걸 갖고 오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려고 하고, 그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물론 교회도 중고품을 쓰거나, 남이 쓰던 걸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꼭 새거나 최상품을 써야 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 없는 거, 내가 버리는 것을 버리기는 저기 하니까, 교회에서 쓰게 한다?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드리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관한 얘기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정말 쓰다 남은 것을 드리거나 혹은 일부를 드리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액수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십니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드리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액수,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처럼 남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액수일지라도 그 액수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서원을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맹세 혹은 다짐이라는 원뜻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 자원하여 맹세 혹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했을 때는 아주 성실하게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고 아주 가벼이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정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집사로 올 1년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교사나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정말 아주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사명인 것이고 헌신인 것이지 조금 바빠져 갖고요. 교사 한 2달만 쉬었다 올게요. 집사 한 석 달만 쉬었다 올게요. 여러분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 바쁠 때 내 바쁜 일 다 보고 한가해지니까 나온다는 건 그건 아니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헌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온전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와 관계없이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헌신하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만큼 정성껏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